3주 전에 SBS에서 저희와 같이 한 석 달 동안 기획을 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저희 성도, 또 저희 사역자들, 또 저희 자녀들과 관계된 51명의 2시간짜리 편집분 중에 5분을 축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불의한 일로 잠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성경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 화살표 거꾸로 이렇게 된 지역이 저희 사역자들과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부 지역, 지금 제일 전쟁에 피해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 그 사진 잠깐 보여드려요. 성도들이고요. 다음 장. 저희는 그 교회 개척한 뿐 아니라 신학교, 현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책들을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8년 전서부터 국립세무종합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로 학과를 열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약 200여 명 학생들이 저희에게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동부 지역 드니프로라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 딱 6명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은혜로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기업도 없는데 한국 학과가 열었는데요. 저희 오늘 가족들 왔는데, 저희 오늘 보면 저희 도시의 한국 사람 절반을 보신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예. 우크라이나 24개 주에 유일하게 저희 드니프로 시청에 한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문화나 한국에 대한 것들을 넓히는 사역들 좀 많이 했었고요. 다음.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분이고 지금 현재 군목으로서 지금 최전방, 지금 동부 지역에서 군목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본. 제목이 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모습, 나의 믿음의 내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40명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믿음은 이랬고 누구의 믿음은 이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지켰고,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난 멀었구나 라고 어릴 적에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나고 어려움들이 겪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힘들었을 때 이런 믿음의 모습을 지키었었구나 라고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믿음은 이거다 하나로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환경마다 서로 다르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모습으로 그 결론에 대한, 믿음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92년도, 91년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무너지면서 독립을 한 지 이제 약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4,100만의 인구 중에 1.6%만 개신교의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각 나라의 모든 선교사들과 주재원들을 다 철수시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0년이면 많은 시간이지만 신앙적으로 30년은 결코 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30년 더 되시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만큼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각 나라의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좀 걸음마하고 이제 좀 성장하려고 했더니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하루아침에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떠나면 혹시 그들이 다시 신앙을 버리고 옛길을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시간. 그 시절에 각 나라에는 모든 선교사들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을 철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그들이 떠나면 기껏 50년 동안 세웠던 한국 교회가 옛날에 있는 불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유교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의 우려로서 그들은 떠났고 본국으로 한 달 반 동안 거쳐 돌아갔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식은 걱정한 것과 전혀 다른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였다. 그들이 그래서 자생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했던 부분들, 왜 하나님 이 시간에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나기 전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조금 일찍 나왔지만 계속해서 비행기의 결항과 어려움으로 한국에 5일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자가격리하는 그 날 아침 새벽에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메어지고 21년 동안 했던 많은 생각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버틸까라는 생각. 그런데 저희가 들렸던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하며 1.6% 되는 개신교의 성도들이 마을의 광장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항에, 기차역에, 버스 터미널에 피난을 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집에서 싼 도시락들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듯이 지금 약 300일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가 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16세에서부터 65세까지 징집력이 나온 상황에서 교회 성도들은 자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면 한국 나이로 어떻게 보면 고3. 아버지가 아들아 가자. 아버지도 가실래요? 3대 4대가 가는 경우도 보았고 건강한 자매들 경우에도 나도 갈래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군대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으로요. 그러자 담임 목사를 하신 분들은 나도 그럼 갈래라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권에 유일하게 군종병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잠깐 사진에서 봤듯이 그 군종병 매 아침마다 매 저녁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생겼고 지금도
교회 집사들, 성도들, 목회자들에 의하여 전선에서는 기도로서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되고 마치는 일들을 합니다.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100만 중에 1,300만이 피난민으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방 2개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달이면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계절을 안 넘기겠지 하더니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65% 전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공급되는 상황에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압력을 못 보내잖아요. 강에서 강물을 떠다 생활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남자들 약 400만이 지금까지 돌아와서, 전쟁 초기 200만이 돌아왔고 피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함께 그 일들을,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모든 교수들, 교사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들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난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게는 나를 전도하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위로를 받으며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사람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찾아와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도움을 줬던 분들이 우리는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훌륭한 위인들뿐 아니라 우리는 삶의 옆에, 내 옆에서 내가 힘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함께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원칙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무겁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것, 생각에 무거운 것, 환경에 무거운 것, 또 육신의 건강에 무거운 것들이 우리 삶에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더 힘든 것, 더 어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울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누가 날 도와줄까 찾으십니까? 이 무거운 것을 오늘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것이 있으면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무거워, 누가 도와주나 라고 하며 그 무거운 것을 더 무겁게 짊어만 지며 힘들어합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완전 군장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행군, 고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거우면 가다가 멈추던 포기하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무거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1절에 보면은 얽매기 쉬운 그리고 죄를 벗으라라고 했어요. 얽매기 쉽다라는 것은 붙잡히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붙잡혀서 뭘 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배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것, 어떤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은 나는 몰라요 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를 수없이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변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르신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수없이 많이 내 삶에 주님이 없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만 명이 피난민으로 다닙니다. 집도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60%가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어도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이런 지역으로 약 800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피난, 전쟁, 아까 화면도 보실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 나이 드신 사람들만 갈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일본으로 다 피난 간다고 하시면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없겠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절실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죽음의 교회입니다. 150년, 200년 된 역사의 교회는 있지만 살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죽어가 있는 교회에 피난민들이 들어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그곳에서 찬양과 예배가 진행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나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찬양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가리키고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의 개신교 사람들 중에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현지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오며 교회 회복하는 숫자가 전쟁 이후에 11%라는 퍼센트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에 팔리는 일이 아니라 피난민들에 의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한 계획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쟁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유럽의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과 전쟁에서 만난 하나님과 도움이 아닌 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현지 우크라이나에 돌아와서도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붙잡힐 수 있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지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책임을 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는 그 죄를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은 벗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요, 멀리 있다, 몇 년 뒤에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앞에라고 했어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의 삶을 지금 내가 내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업에 와서 너무 고맙다. 오늘 하루 너희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서 감사하다. 내일이면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지만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어떤 관계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듣고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감동 주신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감동 따라서 때로는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 힘든 사람에게 웃음 한마디, 그리고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언젠가 받을 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었을 때 변함없이 내 편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친구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생활의 신앙의 단절을 느끼고 만나서 사람들을 안고 웃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 신앙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올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한국에도 약 지금 2,500명의 피난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한인 선교사가 64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돌봄에 있는 사람, 또 국경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들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과 좋은 커리어가 있어도요, 남의 나라에서는 3D 업종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받는 돈 절반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나는 요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0%에서 40%만 가족을 보내고요, 나머지 60%는 정부에 보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안 됩니다. 나 먹기도 힘든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생각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군인들 무기가 없고 약이 없고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주는 사람들, 정말로 그 1.6%밖에 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전쟁이 유지되고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역지마다가 아닌 모든 곳이 사역지입니다. 저희도 성도들이 전국 또 많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2명, 한 명은 국경에서 그 구제 사역을 하고 2명은 지금 독일에서 있지만, 독일에 가서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또 설립했고, 거기에 30명, 50명 성도들을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여 살리며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도와주세요라고 단 한 번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니? 그럼 아유, 먹을 거 있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나가는 것뿐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안타까움의 마음을 늘 갖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 주변 분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다면 그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후에 세상에선 크리스마스라는 큰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죠. 주님이 오신 날, 그날을 고대하고, 또 그날을 고대하는 이유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삶에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고대하고 살고 있는가를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에서 전쟁이 빨리 멈춰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상황이 허락되면 지금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저희가 있는 교회가 우크라이나에서 최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외교부에서 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또 가서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과 또 주님을 모른다 하는 믿음에 방해되는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